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저께 윤설미 집사님 저도 구독자거든요. 어제 10시 넘어서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오늘 이 밤 셀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한번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하남에 말씀 심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6학년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한참 사춘기를 달리고 있는 중3 여자아이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춘기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고3이에요. 이제 그 위로 또 지금 군입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21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또 그 위로 저희 남편이 계십니다. 남들은 3남 2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 철없는 남편께서 개척까지 하셔서 개척 3년 차에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판에 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자녀에게 새겨지고 우리의 가정에 새겨져야 되는지 그 은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예요. 네, 천호동 좀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남으로 오세요. 네, 아주 좋은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마 저의 목소리를 극동방송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매주 화요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송옥석 PD님과 함께 아마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먹어버리자. 네, 접니다.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한 절 새기고 또 말씀을 따라서 읊조리신 분들에게 선물도 주는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저 지금 11년째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같이 선물도 받아가시고 말씀도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책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해서 말씀 심는 엄마가 되었고 저희 가족이 말씀 심는 가족이 되었고 또 저희 교회가 말씀 심는 교회로까지 확장하게 되었는지 짧은 이야기의 스토리를 잠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사남매를 성비 궁금하시죠? 아들, 딸입니다. 부러우신가요? 더 낳으시면 되세요. 네, 저를 대신해서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요즘도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갱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 낳아만 주시면 저희들이 키우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넷으로 하나님께 이미 선을 마쳤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심고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20년째 그렇게 가정 예배를 사모해 왔고 어저께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의 이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참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 사남매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제가 이 사역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백사모는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서 훈련을 잘 받고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돈도 많아서 아이를 넷이나 낳고 저렇게 사역도 다니나 보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1대와 1대가 만나서 이대로 이 신앙의 유업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은요,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감격이었고 하나님 나라에도 큰 영광이 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의 1대도 참 힘들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그 전에 초등학교 때는 이제 간식 바꿔가면서 교회를 좀 옮겨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남아 선호 사상이 끝판왕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혜택은 오빠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의 연령대 50대 이제 초중반에 계신 분들은 마이마이라는 카세트를 혹시 아실까요? 삼성에서 나오는 좋은 카세트였습니다. 그 카세트를
저희 오빠는 4개를 가질 때까지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 저의 카세트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를 만큼 저희 아버지는 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돌리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주님을 만나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주님을 못 만나시고 일평생 이주님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평생 이주님과 동행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가정의 모든 불화와 또 모든 불안함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학교 때 저희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벗어나자. 왜냐하면 매일 싸우셨거든요. 술이 원인이었고 늘 싸우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제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었던 한 가지 소망이 매일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 이르는 거였어요. 하나님, 둘이 헤어지면 전 누구랑 살아요? 전 무조건 엄마랑 살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부모님 중에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저주를 퍼붓고 정말 저의 그 작은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벗어날 수 있을까가 저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보다 더한 가정이었더라고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매일 술을 드셨고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피를 흘리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매도 이제 사남매로 자랐고 저희 남편이 막내인데요. 한 집안에서 한 밥상에서 6명이 앉아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사남매와 앉아서 가끔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 저희 남편이 밥을 먹다가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한 번도 그런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는데 4명의 자녀와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울컥하고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지금도 가끔은 제가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두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이 두 가정의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도 둘도 아닌 셋도 아닌 넷을 허락해 주셨고, 이 복된 사남매와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기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은혜이고 소망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 사랑을 알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그 사랑에 아무리 결핍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결핍이 되지 않는 것들을 몸소 경험했고 저희 가정이 그 증거입니다. 복음 가운데 거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저의 프로필을 막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제 교회에 제출할 때는 프로필을 이만큼 적어서 냅니다. 뭐 어느 방송도 출연했고요, 어디에 글도 썼고요, 기고도 했고요, 뭐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도 했고요, 뭐 이렇게 써내지만 정작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사남매에게 말씀 심는 엄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장 복되고 빛나는 이름, 그것이 말씀 심는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저는 광고회사 디자이너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소망 이런 거 1도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로서 제가 이 땅에서 이름을, 백은실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을까? 난 성공할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전까지 일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4명의 아이를 플랜을 다 짜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 한 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결혼 특강을 가거나 청년들 세미나를 가면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좋은 신앙과 성품 외에 물질도 꼭 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을 두고 기도할 때 좋은 신앙과 좋은 성품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맞춤 서비스를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과 좋은 성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당시에 저희 남편이 학생이었고요.
저는 그래도 디자이너로서 조금은 이름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괜찮은 연봉으로 그렇게 일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서 결혼했을 당시에 우리는 마이너스라는 빚을 가지고 결혼을 했고 또 저희 남편 학교 보내고 생계를 제가 책임졌고 빚을 갚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한 달 만에 자녀를 주시니 제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지금 애를 주십니까? 원망불평해요. 그때는 제가 참 연약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모도 아니었고 이제 디자이너로서 저의 이름을 펼치고 싶었던 그 시기에, 그런데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제 인생이 이제 180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할 때 나는 빨리 복직해서 내 이름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거야. 그리고 내 커리어를 쌓아 나갈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남편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서, 저는 디자인 회사가요, 전 특히 이제 광고 회사였는데 광고 회사는 퇴근 시간도 없고요, 수시로 밤을 셉니다. 근데 잉태를 했을 때도요, 첫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커피를 4잔씩 마셨고요, 임신해서 일 못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 밤새도록 이 아이와 씨름하며 뱃속에 넣고 출산 2주 전까지 일을 했던 아주 지독했던 그런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 뭐 엄마의 정체성, 뭐 나는 이 아이로 끝이다, 이제 이렇게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엄마의 자리로 부르시는, 저에게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실아, 세상에 내노라 하는 디자이너는 사실 너에게 너 말고도 많다. 그런데 너에게 맡겨준 저희 아들 이름이, 첫째 아이들 이름이 조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영어 조이, 그래서 기쁨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사실 한자가 있습니다. 면류관 드릴 옥조에 기쁠 이 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조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저희가 가지고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로 부르신 첫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의 사명도 없었고 믿음의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교육을 받아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알아서 크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웠던 교육에 의하면 애가 교회 마당만 밟아도 잘 큰다고 하셨거든요. 열심히 마당을 밟혔는데 잘 못 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규장 가피풀이라는 회사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스승이시자 아버지셨던 고여운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처음에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태신자를 작성해서 좋은 문구와 엽서를 보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전도하는 방법이 이슬비 편지였다면,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를 개설하셔서 이제 많은 어머님들을 교육하시는, 지금 이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0년씩 3세대 100년 대계를 꿈꾸는 교육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비전으로 어머니들을 암송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떻게 이제 그곳을 알게 되어서 제가 16개월 된 저희 아들을 데리고 그 학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아이 태교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태교를 위해서, 태교를 못한 아이를 위탁하고 싶어서 그 학교에 보내면 이 아이에게 암송을 시켜주시겠지. 그리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몇십 명의 어머님들이 앉아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7주 동안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잘못 왔다, 내가 암송하려고 온 거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날,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쉐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암송할 때는요, 막 16개월 되어서 걸음마 떼는 아이를 쫓아다니느라 귀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말씀이네 하고 이제 아이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을 읊조르기 시작할 때 번개처럼 저의 사명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뭐라고요? 저 아니에요. 제가 속이러 온 거 아니고요. 얘예요. 얘 교육시키러 왔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읊조릴수록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명령하시더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저는 미친 듯이 말씀을 먹는 엄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말씀 먹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제 안에 자원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저희 첫 번째 저서가 말씀 심는 엄마인데요.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말씀 먹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암송한 말씀을 집안 곳곳에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일어나면 잊어버리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일어나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온 집안에 붙여두고 일어나서 제가 이제 자필로 쓴 말씀들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고 잊어버리면 또 선포하고 설거지하는데 화장실에 동선 누워있는 곳에 어디든 말씀을 붙여두고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렇게 100절, 200절, 300절, 400절, 500절, 600절을 제 마음에 새겨가는 동안 이 좋은 것을 저의 아이에게 먹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싶잖아요. 저도 어딘가 맛집을 가면요, 저도 이제 강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교회에서 좋은 대접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먹으면요, 저는 꼭 저희 사남매가 생각나요. 이거 우리 애들 좋아하는 건데 싸주셨으면 좋겠다. 나눠 먹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하늘의 가치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두 것을 가지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암송, 두 번째는 가정 예배.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야겠다. 그것이 제가 첫 아이를 낳고 16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PPT를 잠깐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여러분이 말씀 심는 엄마, 말씀 심는 아빠, 말씀 심는 가족이 되시려면 첫 번째,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말씀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사모하는 영혼과요, 줄인 영혼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사명자는 절대 힘들다고 그 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오늘 강의하러 오기 전에요, 저희 집에는 늘 거실에 빨래산이 한 3덩어리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네, 에베레스트 정도 되는 것과 한라산 정도 되는 빨래산이 있으면 이제 저희는 하루에 빨래를 4번 돌리거든요. 4명의 아이들과 한번 바꿔서 살아보실래요? 설거지 두끼만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아주 주방이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사모이기 이전에 엄마거든요. 엄마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제가 전국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11월 달만 해도요 16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집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4명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오늘도 군대에 있는 아이와 통화를 했지만 그 아이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유업을 흘려가야 될 그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 사명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명에게 말씀 심는 엄마라는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지만 젊은 어머님들이 많으시거든요. 3살, 4살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푸념하듯 합니다. 사모님,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아이만 보고 있는 이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사모님 너무 괴롭고 차라리 일하는 게 복직하고 싶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집사님, 저도 디자이너로 살아봤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제가 디자이너로 열심히 살아서 이름을 날렸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앱슨이라는 미스터 피자라는 정보통신부의 KBS 사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들을 키워내는 일이
가장 큰 커리어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가치인지를 보시고 지금 최고의 커리어를 쌓고 계신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어르신들께 감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요, 자칭 다산장로 운동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라. 이제 내쯤 나오면은 이 정도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힘들게 양육을 하셨고 뭐 6, 7, 11명 뭐 이렇게 키우시면서 사실 이제 태어나는 딸들과 며느리들에게는 너희는 많이 낳지 말아라. 너희는 고생한다.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은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넷째를 낳았을 때 저희 양가 부모님이요, 연락을 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전화하시더니 저희 남편에게 육두문자를 날리셨습니다. 형동이 놈 새끼야, 네가 이 땅에서 제일 나쁜 새끼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 딸 고생시키신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엄마는요, 2달 동안 연락을 끊으셨어요. 어떡하려고,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면서 어떡하려고 계속 낳니. 저희 시어머님은요, 이제 찾아뵀더니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고 저를 때리지는 못하시잖아요. 저희 남편 손을 조용히 잡고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러니? 어떡하려고 그러니? 물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떠한 이런 환경적인 걸 보면요, 저는 한 명도 낳을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우리 사춘기에 두신 부모님들 아멘 안 되는 거 알아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태의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분의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제가 4명이 있어도요, 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저희 아이가 지금 한참 수시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합격한 학교의 합격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학교를 다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 인생들이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보더라도 정말 많은 터널들을 지내왔고 지금도 터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손을 붙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PPT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역자를 만드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요,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심으셔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믿기를 바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성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요, 쭈삣쭈삣 말을 못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2가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잘 되면 좋죠.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잘 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잘 된다라는 것은요, 그의 인생이 의사가 되든 다른 판사가 되든 다른 무엇이 되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잘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된다 한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 인생은 잘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새기는 첫 번째 목적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그 아이가 그 학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새기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앞으로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모라는 이름은 자녀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정작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얘는 이번에요, 이 대학 꼭 가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얘 이번에 이 대학 가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우리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삶의 과정 속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낮아지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이 실제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잖아요.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이단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개혁 신학 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끝났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못 믿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한다고요.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입시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역대기 말씀을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자녀 양육의 근간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을 때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암송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보이시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읊조려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유한한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수많은 모든 수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은요, 사명자세요. 제가 아까 사명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사모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는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의 부르심의 사명은요,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복음과 믿음의 유업을 흘려야 될 사명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교육을요, 교회에 맡기셨다면 이거 너무나 잘못하신 일이에요. 교회 학교의 기능은요,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쉐마 말씀도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집의 안과 밖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될 그 사명. 그런데요, 내가 가진 믿음, 저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요, 내 자녀에게요, 유전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승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전수하라고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요,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6명이든 10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앙과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새기고 있는가? 우리의 동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유업들을 유전이 아니라 계승하시고 전수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청지기는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용어사전에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래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하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될 모든 방법을 이 말씀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자녀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도 뭐 개척교회이고요.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요구할 때마다 야,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엄마 능력이 없어. 그 얘기 하거든요. 얘네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한테 구해.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엄마 치킨 사주세요. 엄마 뭐 쿠폰 선물 받으신 거 없으세요? 이제 저희 막 카톡을 막 이제 열어봅니다. 없어. 근데 치킨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이번 달은 안 돼. 뭐 네가 정 먹고 싶으면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막 아이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킨을 하사하여 주옵시고 막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꼭 아이들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요, 저희 카톡에 띵 하고 뭔가 와요. 사모님, 제가 아이들에게 치킨을 섬겨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가정 안에서 신앙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둘째가 하교를 하고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더니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들은 게 없는데? 저는 금방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오늘 치킨 사주실 거라고. 야, 아니 나는 받은 게 없어. 하나님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시간차가 있으시구나. 어머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마 하나님 곧 응답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요. 응답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좀 더 기도를 해보시라고 계속 옆에서 회유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치킨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이것이 주님의 응답으로 여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것도 유선으로 줄 수 없다. 저희 뭐 대학을 다니는 아이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 둘째는 예고를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저희 돈으로 그 학교를 보내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제자로 삼으려니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만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라요. 얘 대학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되죠 뭐. 저는 그래서 걱정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동역은요, 가정에 질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요,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축복이 아래서 흐르도록. 요즘에요, 권위 주의는 저는 지향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없어지면서 아버지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권위가 사라지면서요, 목사님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고요, 학교에서 권위가 무너지면서 선생님들이 서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위를 버리면서 아버지를 같이 버렸대요.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이 씻을 물을 버리면서 아이를 같이 버린 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권위가 어떤 거예요? 부모로서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권위는 그대로 두되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엄마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50일 넘게 살아온 제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고작해야 21살, 19살, 16살 이런 애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제가 훨씬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빛 대신 하나님께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때도 제가 사역에 있을 때마다 모든 교회명을 다 얘기합니다. 엄마 금요일에는 동선교회에서 강의가 있고, 내일은 또 제가 다른 교회, 주일에는 또 다른 교회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 교회명을 얘기하면서 오늘의 집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의 일에만 동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 공유해라,
뭐 여자친구 사귀는 문제부터 해서요, 온갖 문제들이 기도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뾰족할 때가 있고 전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뭐 부산이나 더 저렇게 아래쪽에 지방 사역을 다녀오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막 이제 널브러져 있죠. 널브러져 있고 뭐 가끔 제 손에 이제 휴대폰도 오랫동안 들려 있고. 근데 뭐 넓지 않은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를 볼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사모님,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펴야 돼요. 읽든 안 읽든 일단 성경을 펴고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요즘 백사모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역 다니시면 한국 교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를 가운데 앉혀두고요, 저희 사남매가 막 정말 우리 어머니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힘입어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또 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동력입니다. 그런데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라 그래서 너무나 뭐 언제나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자리에는요, 반드시 걸어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요, 성경 역대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앉게 되고요, 내가 걷는 곳을 우리 자녀도 걷게 되고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내 자녀들의 손에도 들려질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국영수는 너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부를 못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의 인생을 붙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네가 올인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라. 그게 가치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도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걷는 그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요, 우리의 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가정 복된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저희 교회 이제는 금요 기도회가 끝났겠네요. 저희 교회에도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마다 이제 뭐 지금 군대에 간 아이들은 못 오지만 이제 고3 아이와 또 저희 셋째 넷째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에 불을 딱 끄고 이제 저희는 30분 동안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3명이 엎드려서요,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너무나 간절하다. 그리고 불을 딱 켰더니 맑은 물이 하얗게 고여 있는 거예요. 저는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침이었어요. 네, 불을 꺼주니까 아주 숙면도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와서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건가 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가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하고 계십니까? 얘들아 같이 하자, 얘들아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먹자, 야 같이 좀 가자, 얘들아 엄마 여기 가는데 같이 가죠. 저희 아이들도 엄마 나 머리 자르는데 같이 가줘요. 저희 첫째가 군대 가는데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요, 머리 미는 거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따라가줘서 옆에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눈물 찔끔찔끔 이렇게 닦아가면서 같이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 아이와 저희 첫째는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군대 가고 나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지가 한 명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면회를 갔는데 면회에 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돌려보내기 전에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완전체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모여서 조이야, 너가 훈련소에서 붙들었던 말씀 뭐야? 그 말씀을 일단 선포하자. 시편 23편 말씀이래요. 사실 이 말씀은 저희 남편의 인생 말씀입니다. 늘 인생 자체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거든요. 사남매로 컸지만
가족이 하나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형 누나는 일찌감치 가출하고 늘 홀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부양하면서 아버님으로부터 맞고 어린 그 자녀가 그렇게 가정을 지켜냈을 때 유일한 도피처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의 청년기 때의 별명이요, 사찰 집사였습니다. 교회에서 늘 사고 자고 먹고 집에 가면 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재작년에 말씀 심는 아빠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 이야기를 오픈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아주버님은요, 아버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셨습니다. 늘 술을 드셨고 도박하셨고 폭력을 행사하셨고, 그렇게 하다가 40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때깔밖에 되지 못하겠구나. 그것이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이유였고, 복음 앞에서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터널은 누구나 있어요. 저희 집이 행복해 보이지만 뚜껑 열어보면요,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저희는 넷이나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배 앞에, 다시 기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거. 그럼 그 가치를, 어떤 가치를 할 것인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갔더니요, 결국 뒤에 있는 가치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희 남편의 인생의 말씀이 아들에게로 흘러갔고요, 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붙들고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를 다시 군대로 돌려보낼 때 우리 조이를 위해서 시편 121편으로 축복하자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밤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아이를 축복해서 보냈을 때 아이가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저희들은 저 아이가 군대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이는 또 특수부대를 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힘든 부대를 갔는지. 그렇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가치의 가치, 어떤 가치를 할 것인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목숨을 맬까요? 여러분, 암송하면 어떠세요? 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죠? 외워야 된다는 강박감, 또 우리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암송을 제대로 못하면 상을 안 주죠. 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수련회 갔더니 암송 못하니까 밥을 안 주네요. 우리 사실 밥 간이 안 맞는 카레라이스 짜장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은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외우지 않아요. 극동방송을 듣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외우라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암송은요, 암기와 달라요. 암기는 외우는 거예요. 공부하듯이 막 깜지에 써가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거라면, 암송은요, 출력이에요. 낭송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암송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 머리와 마음과 신비에 새기는 것, 이게 암송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가난한 성도분, 그다음에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오셨고 이사하신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신자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암송하면 뭔가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오셔서 이제 세례받은 형제님이 계신데, 이 형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그 암송으로 세례받기 전에 본인이 전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짧은 간증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제가 와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이제 반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인생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짧은 간증 속에서 그동안 저의 의지와 저의 계획과 저의 경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제가 제 인생을 견인해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견인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늘 내주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지 너무나 기쁜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왜 암송을 해야 되냐면 다른 이유를 차치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새겨지면요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이 일하십니다. 왜요?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곳에 말씀이 계시고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합사역을 하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저도요 사역을 다니다 보면 갑자기 강의해야 될 대상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어요. 사모님 이 주제로 강의를 해주세요 갔는데 주제로 강의해야 될 분들이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모 교육을 하러 갔는데 다 정말 백발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준비한 강의가 완전히 도루묵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바꿨죠. PPT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이 교회에 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요 저도 정말 알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정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꺼내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의 경험과 저의 계획과 저의 자아와 저희가 가진 정보로 저희 아이를 키우면요 전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한계를 알거든요.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조금 도전을 드릴까요? 저 6학년 된 딸아이는 한 600절 정도를 암송합니다. 중학교 3학년 된 아이도 그 정도 암송하고요. 지금 고3인 아이는 2000절 가까이 암송을 합니다. 곧 군대 가 있는 아이는 한 2400절 정도 암송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막 밥 안 먹여가면서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암송을 시켰던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가정의 문화였고 가치였고 가장 좋은 유산을 주고 싶어서 아이에게 흘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물론 많은 구절을 잊어버렸지만 한 1500절 이상은 그냥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이야, 이 아이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죄의 문제와 씨름했을 때 그 아이와 함께 차 안에서 제가 울면서 뭘 했냐면요, 그 아이에게 뭐 조언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조이야, 엄마랑 같이 로마서 8장 암송하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러면서 말씀으로 이 아이와 암송을 했을 때 말씀이 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 정말 정죄함에 몸소리치고 울부짖었던 아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요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읊조려 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마음에 새긴 게 다였고요. 그 새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서 저의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흘려준 게 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잖아요. 말씀만 그냥
몇 구절 암송하는 게 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과 귀중함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만 새기셔도 된다고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아유 뭐 암송이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암송이 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저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요 60대에서 80세 정도 되시는 권사님들을 300여 분을 대상으로 3주간 암송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암송을 잘하시는지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쌓여 계세요. 사모함이 특출나세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뇌는요 뇌 과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지 않았던 뇌를 사용할 때 다시 혈관이 살아나고요 기억력이 되살아나고요 그 뇌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읊조리시고 눈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이런 의심을 하실 거예요. 요즘 AI 시대인데 다 해주는데 뭘 굳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라고 저러나. 그런데 저희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10년 뒤쯤 되면 제가 어머니 머릿속에 칩을 심어서 성경 66권 다 넣어드릴게요. 야 나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PPT를 잠깐 볼까요? AI 시대일수록 더 말씀을 암송하고 결국 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AI는요 정보화 시대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이것이 뭐 이제 문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보는 손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보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는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손끝이 아니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지금은 양심이 사라진 시대잖아요. 양심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AI 시대일수록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깊이와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화가 더 영적 근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우리 암송학교를 찾으시는 분 중에는요 우울증 환자도 계시고요 자폐아도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과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살려고 오세요. 내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말씀을 붙들었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하나님과 붙들더래요. 실제로 간증을 하셨던 한 집사님, 권사님은요 우울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늘 밤을 새신대요. 수면 유도제를 드셔야만 겨우 잠에 드는 어려운 상황이고 가정도 정말 어렵고 자녀 양육도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어차피 내가 밤을 샐 때마다 TV를 보셨대요. 잠이 안 오니까요. 근데 내가 어차피 밤샐 거 말씀이나 암송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셨던 그 권사님이요 1, 2년 만에 2000절을 암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마다 말씀으로 버티시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의 위로를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인 이 건강을 회복해 나가시는 간증을 해주셨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가족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다양한 사춘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를 넘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 가치의 가치를 가지고 저는 저희 아이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 SNS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사모님 아이들은 그 사춘기 없는 것 같은데요. 왜요?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은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 채워지기까지는 이 부모님들의 이 어금니 깎게 물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 끌어 참아대는 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런 시기를 겪을 때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 있고 계속해서 가정 안으로 회귀 본능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려움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인지 기피증이 왔고요. 저를 아무런 연고도 없이 저를 막
페이스북에서 난도질하시고 막 저를 무슨 복음을 뭐 사단처럼 아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저를 만드신 분이 있으셨어요. 너무나 괴로웠고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야 될까, 정말 많은 분들의 조언을 하셨을 때 나를 아시는 분들이 나를 알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실 텐데 그냥 무던히 넘어가야겠다. 그럴 때 그때 당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텐데 어느 날 쪽지 한 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실아, 나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빠야. 아이가 하나님처럼 글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봐. 이게 내 마음이야. 이러고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뭔지 알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그 편지를 받고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그러면서 이건 아이가 주는 편지가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딱 3년이 지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왜 사모님을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저 잊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사춘기가 없습니다. 세대 간에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들은 토라라는 암송을 3세대가 같이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데, 저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지만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과 20년을 넘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구나. 정말 같은 연대를 이루고 공동체 의식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관이 성립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아시겠지만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교육을 할 때도요, 너는 성을 누릴 수 있는 인권이 있으니 피임을 잘해라라고 가르칩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제가 성경이 답입니다라는 주제로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암송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대요. 여러분,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내가 범죄의 자리에,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속해서 필터링 되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심으셔야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알고리즘, 여러분 알고리즘이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운 용어 있을 거예요. 알고리즘은요, 요즘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됐고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요, 고무장갑 사야 되는데 이러고서 핸드폰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곳마다 고무장갑이 뜹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얘가 음성도 임식하나 봐. 내가 거기다 고무장갑을 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사용하는 앱 중에 마이크를 음성 지원을 허용하는 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하는 그 마이크를 수락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이 저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고무장갑을 살 때까지 제가 뭐 SNS를 들어가든 어디 장을 보러 들어가든 고무장갑이 떠요.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편리한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우리는 누구의 알고리즘에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성령의 알고리즘은요,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게 성령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이만큼 내주했을 때 그 성령의 알고리즘이요, 정말 바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교인들과 얘기할 때
아, 그치, 힘들지, 맞아, 어렵지, 물론 이런 얘기로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 순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제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럴 때 훅 하고 꺼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그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 딸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요, 누가 일하세요? 제가 일하나요?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제가 조금만 오늘 이 밤 어떻게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심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영유아 부서, 특히 어린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손주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들려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고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들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갔다 와서 하루에 4번만 들려주셔도 우리 아이들이요 다 기억합니다. 내가 어릴 때 12세 만 10세 이전은요 암기력이 폭발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그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암송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새겼고, 매일 가정 예배 때 소리를 들려주었던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유치원 혹은 한글을 뗀 아이, 학교 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교회 학교가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유치부, 중고등부 교회가 함께 암송하는 구절이 같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온 세대가 같이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저렇게 집안 곳곳에 붙여두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춘기 자녀가 계신 집들은 반드시 화장실과 냉장고 앞에 붙여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냉장고 문을 자주 엽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의 뇌는요, 시선이 가고 오래 머무는 것을 뇌에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되고요. 특히 문 앞에 서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직까지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우리 관계성이 좋은 청소년들이라면 학교 가기 전에 소리내서 5번만 읽고 가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5번만 소리내서 읽고 가라. 뇌를 깨우시는 거예요. 아침에 첫 소리가 뭐가 되게 하라고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5번만 읽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게임을 10분을 늘려주셔도 하게 하세요. 그것이요, 학교 가는 길 내내 계속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분명히 내 자녀는 아직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미 다 장성했고 이제 사춘기라 말도 안 듣는데 이 아이는 어떡하나 걱정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못한 수고로와 애씀에 대한 이제 그것들은 우리 부모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아이가 혹은 우리 이제 직장을 가기 전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그 동선을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나가기 전에 신발을 신고 나가는 동선, 뭐 길어봤자 여러분이 몇 평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분 미만일 거예요. 그럴 때 조용히 뒤통수에 대대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관계성이 좋아하는 아이는요, 보면서 왜 그래 하면서 웃을 거예요. 그러나 관계성이 별로 좋지 않은 자녀들은 눈으로 욕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온화한 미소와 단호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어디서 뭐 배우고 왔어? 엄마나 잘하세요.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몸으로 저항을 할 거예요.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시점까지 뭘 하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의 귀 속에 들어온 이 정보가요, 하루 종일 귀에 맴돕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부터요, 떨쳐버리고 싶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국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계속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하고 혹은 직장 갔다가 돌아올 때도요, 잘 갔다 왔니? 오늘 뭐 좋았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대로 미쳤구나 할 거예요.
그 미친 모습을 며칠 보여주시고요. 하루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요, 오늘은 왜 안 해?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믿음은요, 들을 때 자랍니다. 그 들리는 소리가요, 내 아이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되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꺼버렸네요. 말씀을 꺼내셔야 돼요. 제발 말씀을요, 성경 안에 가두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요, 핸드폰에 휴대폰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핸드폰에 휴대폰이 들어가 있죠. 네, 휴대폰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서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폰 하나면 다 끝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일에만 꺼내지 마시고요, 평소에 꺼내셔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든.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 아빠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산만 나오면요, 얘들아 산이 나왔어. 네, 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 해질녘에 구름이 요즘 너무 예쁘잖아요. 얘들아 구름이 너무 예쁘지 않냐. 예, 하시죠.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눈이 하얗게 내리면요, 얘들아 오늘 눈이 왔어. 네, 하시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요, 시편 100편을 아이들과 암송을 했습니다. 100편을 아이들이 다 외웠을 때 엄마가 힘들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로 이해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목회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제가 참 도망을 오래 다녔거든요. 우리의 옷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거의 양육에 50대 50으로 도움을 주었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 목회자가 되니까 거의 98대 2로 0.15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이제 4명의 아이를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남편이 교육자로 있을 때 몇만 명이 섬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로 섬겼을 때 4명의 아이를 데리고요,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첫째는 이 건물에 들여보내고, 둘째는 저 건물에 들여보내고, 셋째는 이 건물. 저는 그때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주일에 그렇게 모여서 흩어졌다가 모으고 점심 먹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제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 남편은 은혜 받아서 저 모자실에 갇혀 계신 우리 자매님들 제가 축복합니다. 네, 저도 모자실 생활을 10년을 했거든요. 배가 꺼지면 또 불러오고 꺼지면 또 불러오고, 남편은 은혜 받아서 샤이닝한 얼굴로 주일날 나올 때 저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거든요. 내가 똥기저귀를 갈러 교회를 오는 건지, 말씀은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 애 뒤치다꺼리하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제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기에 주일날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갈 때마다 시편 100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저에게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어느 날은요 울면서 암송을 하고요, 어느 날은 기뻐서 암송하고요. 그렇게 암송을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다 외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엄마가 교회 갈 때마다 하던 말씀인데 그거였어요. 저의 목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 천국으로 부르실지 저는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좀 일찍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고 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남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 집 돈도 없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에 저희 아이 지금 학비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채우시겠지만요. 그러나 제가 없지만 그들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눈만 오면 엄마 시편 8편 암송하셨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와, 산만 보니까 있잖아, 할머니가 맨날 산만 보면 있잖아 121편을 암송하셨어. 니네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였어. 우리 아이가 다윗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저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길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된대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손목에 매어 기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래요. 손목에 매는 건 누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봐요. 내 미간에 붙이는 건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공동체가 봅니다.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건 누가 볼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요,
이웃들이 보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굳건한 가정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교회에 비춰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 안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유튜브만 틀으면요 많은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정말 말씀이 홍수처럼 이 많은 이 시기에 노아가요 물이 많았지만 마실 물이 없었대요. 말씀은 많지만 정말 여러분이 취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말씀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인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하는 영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 하나님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되더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들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생의 정욕과 암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제자와 삼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이 실제인 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의 사모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함 속에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